에베소서 1장 말씀이 됩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서 너희들을 위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하나님께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에 신령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크신 능력으로 일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벌써 5번째로 이 에베소서 1장을 공부를 해나가는데 오늘 특별히 이 15절에서 19절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말을 하셨는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그 3장의 9절과 10절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무엘을 찾아서 처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알지 못하였던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지시한 대로 사무엘이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자세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면 1950년 전에 에베소 동네에서 성도들이 그 가정교회에 모여서 이 편지를 다 같이 읽고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저희들도 분명히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순간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나머지를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곰곰이 저희들이 묵상하면 분명히 195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한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대답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여 이 편지를 써나가다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갑자기 감사의 기도와 멀리 떨어지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 19절부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4장에 가면은 기도문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갑자기 감정이 또 뜨거워져서 기도를 또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의 기도에 마지막 절 중간에 있는 19절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뭔가 1절에서 14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어간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어가느냐?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너희 믿음이 자라나간다.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자라나가니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아버지를 향해서 자라나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이상 기쁜 게 없더라. 두 번째는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가더라. 뜨거워지더라. 이 소식을 내가 들으니 어찌 내가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기도가 터져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나갈 때에, 믿음이 점점점 커질 때에 당연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당한 믿음이 사람 눈에 드러나는 방법은 사랑으로밖에 나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뜨거워하는 그 믿음이 자라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사도 요한은 그 편지에 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임 안에서 당연히 믿음이 자라나와야 한다고, 두 번째는 자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비결은 성도들 사이에 모든 면에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게 자라나야 된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를 시작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성도들만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그만둘 수가 없고 꾸준히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온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이 이 자리에 이 성도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목자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는 변화된 뜨거운 믿음과 진정으로 자기를 바치는 형제 사랑이 나온다면은 말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이제는 그 성도들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간구가 나오는데 17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절까지 저희들이 그걸 읽어보려 합니다. 무엇을 간절히,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고 모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무슨 더 부족함이 있을까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펄쩍 뛰어서 19절 끝부분을 가봅시다. 하나님의 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심, 움직이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힘이 에베소 교인들의 그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근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내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부터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이 세 가지에서 자라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세 가지를 간절히 감사 기도 후에 하는데 17절의 첫 번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그러한 정신을 허락하시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계속 공급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왜?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에 깊이 빠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간절히 바라는 기도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아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깊이 더욱더 많이 알아가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게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는 제일 중심된 기도의 바람이 아니고 그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됐다면 저희들은 신앙생활에 초점이 어긋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에 빠졌을 때 서로에게 가장 큰 사랑의 특징은 서로 더욱더 알아가고 싶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더욱더 상대방을 알고 싶어하고 또 상대방에게 자기를 더욱더 알려주고 싶어하는 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젊은 남녀들의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똑같은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더욱더 자라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속 힘을 공급해야만 가능한데 첫 번째로 부탁한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에 깊이 빠지는 그거 외에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없다. 여러분,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와 형제, 친척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내와 남편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 알아가는 그 재미에 푹 빠지도록 무엇보다도 다른 간절한 소원보다도 이 재미에 빠져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재미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너희 에베소 교인들의 그 지혜의 정신을 받고 나면 눈이 밝아지는데 여기서 마음의 눈이란 영적 눈입니다. 생각하는 게 이제는 모든 생각하는 눈이 밝아지면은 뭐를 발견하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로 만들었는지, 부르심의 희망이 무엇인지, 그 희망을 알아보게 돼서 내가 이 세상의 이 짧은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나에게로 상속이 되는구나. 성령님이 오신 거 보니까 이거 틀림없다. 성령님이 보증금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희망으로 꼭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이 성도들의 그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다른 그 모든 것을 찾기 전에 세상 너머에 죽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려고 준비해 놓은 그 상속을, 그 크신 것을 지금 보고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칠 거니까요. 이게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보입니다. 이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믿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게 되지만은 영의 눈이 열리면은 죽음 후에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금으로 주신 영광의 그 엄청난 상속 유업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거기에다 다 바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다가 너희 가진 돈덩어리를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도둑도 들어오고 좀이 먹어서 못 쓰게 되는데 그 보배덩어리를 하늘을 향해서 쌓아두면,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풀어서 쓰면은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그것을 상 주시게 된다. 거기는 도둑도 없고 썩어가는 것도 없다. 그대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놓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그것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손에 그러한 물질적인 그 큰 것이 있을 때 우리 원하는 대로 쓰고 싶어 할 때마다 그 유혹을 막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영의 눈이 열려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날마다 장사를 해보면은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내가 또 손님들하고 거래처하고 물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위해서 내가 보물을 쌓고 준비한 게 아니라 지상에서 나를 위해서 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후회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순간적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끊이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아서 날마다 왜 우리가 사는지, 이게 부르심의 희망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일반적인 소망의 부르심이면은, 특별한 소망의 부르심은 이 그리스도를 부르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니, 이 special vocation calling은 우리의 지금 일하는 자리, 지금 능력, 이것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그 태도는 하나는 지옥의 자녀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부터 정신부터 다 바치기 시작한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하고 맡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시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왜 불리심을 당했는지 확실히 찾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왜 나를 살려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 그 특별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붙잡았습니까? 붙잡으면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영안이 날마다 이렇게 밝혀지기를 두 번째 기도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하나님의 힘의 크심입니다. 이것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크신 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힘이란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에 있는 뿌리와 같습니다. 힘이 크시다는 그 큰 능력은 자라난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열매와 같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하는 일에서, 대인관계에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열매들입니다. 뿌리인 하나님의 힘 때문에 가능하고, 에베소 교인들이나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힘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유지되고 사랑이 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힘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의 가장 핵심의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능력이 우리가 맛보고 알면 우리는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영안도 열리고, 우리가 왜 사는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기뻐하셔 저희들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지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오늘도 보여주셨으니 저희들이 간절히 우리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를 더욱더 맛있게 알아나가는데 깊이 빠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세상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살게 하는지 그 목적과 수단을 영안이 열려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행케 하시며, 재물과 건세와 물욕과 영예에 저희들이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그 모든 삶 자체가 아버지의 힘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만족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를 통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아름다운 일을 왜 우리가 딴 데다가 신경을 쓰고 만족하려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그 교만과 강팍한 마음과 자기 자신의 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에 이 사랑을 망각하고 돌아서며, 우리가 왜 그 사람과 똑같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게 기적이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붙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시는데, 왜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아버지의 화가 용서받아진 이 자리에 들어왔는지, 이건 그야말로 비밀이요, 기적 중에 기적일진데,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하거나 영광과 축복과 칭찬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자랑하는 마음이 나올 때 강하게 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실망하려 할 때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내린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데 내가 무슨 불평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이처럼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기를, 그 사람들의 영혼을 대신하여 저희들이 회개하고 간절히 아버지께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분들 아버지께 돌이켜 주시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비밀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당신의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죄를 피를 흘려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다가가서 우리보다도 더 나은 그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벌써부터 끙끙 앓으며 아버지께 가기를 원하는 이제 그 자리에 겨우 저희들도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몰랐다면 무생물보다도 못한 자리에 저희들이 지금도 떨어져서 우리 멋대로, 우리 입맛대로, 우리의 제 사는 멋대로 살고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은혜와 기적에 저희들이 감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자라가게, 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영혼들이 아버지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직 창조주를 찾을 만한 이 청년의 때에 나중에 힘이 없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이 대신 회개하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